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성취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허락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 말씀이시며 하나님 그 자신의 본질이 바로 그 말씀이신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이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경험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시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펼쳐가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말씀하신 대로 펼쳐가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고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왔는데 그 말씀하신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이루어졌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사건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흥분되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왜 이제서야, 왜 지금에서야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를 주셨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이 짧은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말씀하신 대로,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결론부터 좀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음을 믿고 반드시 성취됨을 이루어감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엄청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말씀으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약속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약속이 아닌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인 겁니까? 약속인 겁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부활은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부활은 약속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부활이 희망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이성적 경험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살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내 소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희망의 믿음과 약속의 믿음은 근거도 다르지만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희망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희망의 믿음은 실망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약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다만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분명 말씀은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믿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을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왕이 자기 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준다고 말하지만 세 친구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한 말은, 우린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며, 혹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는 분명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희망의 믿음은 광야로 들어가면 포기, 절망, 염려로 살지만, 말씀을 근거로 한 광야로 들어간 믿음은 광야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광야 후에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근거로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근거로 사는 약속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브라함은 희망의 믿음에서 약속의 믿음으로, 곧 말씀이 근거가 되어 약속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이 25년이나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희망으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을 붙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우리 좀 내려가서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녀를 주었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 보았지만 사라도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었을 때가 되었을 때 자녀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 자녀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라고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간에
롯으로도 해보려고 했었고, 중간에 자기의 종 아비멜렉으로 엘리에셀로 해보려고 하기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마엘로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했어, 내가 했다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자의 몸으로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고, 사라가 여자의 몸으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럼 언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 힘, 내 것으로 할 수 없다고 완전히 항복한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죽은 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푸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지난 25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죽어가는 시간이며, 동일하게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가 완전히 죽어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완전히 죽기 전에, 사라의 몸이 완전히 죽기 전에 자녀를 낳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낳았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나 걸리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리를 40년에 걸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에 대한 가능성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이 커져가는 겁니다. 나에 대한 실망이 작아질수록, 나에 대한 실망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모든 것이 다 죽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것이 다 죽고 나면, 우리 안에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 답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의 고백을 들으셨는지요?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만 해도 1년 후에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 라고 했을 때만 해도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왜 너가 나를 비웃느냐 라는 말에 나 안 비웃었어요 라고 할 만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의가 강했던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년이 지났고, 지난 1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살려주심을 통해 다시 웃게 하여 주셨습니다. 곧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나의 의와 나의 자존심이 가득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죽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웃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라의 고백을
반드시 우리가 사라의 고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라는 태어난 이삭이 나를 기쁘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사라는 나의 남편 아브라함이 나를 기쁘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사라는 내가 나의 능력이 나를 기쁘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지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어떤 가능성,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 지금 자꾸만 우리의 삶에 어떤 가능성이 줄어드는 자리가 있으신지요? 지금 어떤 일에 대한 희망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는 일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말씀으로만 반응하십시오.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에 대한 힘을 풀고 그 일 앞에 내가 완전히 죽게 맡기십시오. 그럼 그 끝에 사라의 고백과 같이 내 능력이 나를 웃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웃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이 나를 웃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라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거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삶에 어떤 가능성, 어떤 희망이 줄어들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찬양과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영적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갈 수 있게 도와여 주옵소서. 나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그 앞에 주의 뜻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말씀만이 역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완전히 죽기까지, 우리의 힘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약속이 있다면 완전히 그 앞에 우리의 육신의 힘을 풀고 내가 그 앞에서 죽었다 고백함으로 주께 맡겨 나가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 이 시간 그 어떤 일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하여 희망이 줄어들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가능성과 희망이 줄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능성이 늘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역사가,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희망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어날 것입니다. 말씀 중반에도 나누었지만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희망이 점점 더 사라져 간다면, 어떤 가능성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때는 희망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실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각자의 삶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또 들어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